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받고 따라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월은 우리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세 번째 주 계속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일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에는 그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에 분포되어 있던 교회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받고 따라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그때 당시로는 큰 도시였고, 또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와 같은 첫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물이 교류되는 그런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주 50년경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마침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5, 6개월 동안 아이와 같이 열심히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갑자기 왕성하게 부흥이 되게 되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게 되자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아이와 또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한참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을 무렵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근 형편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고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가진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세운 교회가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모든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것이 또 아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있어서 어머니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훌륭한 점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특별한 점은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집니다.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믿음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본문의 뜻은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게다가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내쫓으니까 베레아로 내려갔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르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옥중에서도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만큼 선교에 열정이 뜨거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성도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각자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들을 볼 때 그곳에서 한결같이 느낄 수 있는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복음 선교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 말씀드렸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유대와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교회들도 여러분, 그들은 복음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때 우리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웨스트 블루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 한 중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매일같이 교회를 가다가 하루는 교회를 가다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그는 문득 그 아이들에게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교회 같이 가지 않으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한 걸음 더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오늘 교회 가면 내가 한 사람 앞에 10세트씩 용돈을 주마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용돈을 준다는 말에 이 아이들이 키가 좀 컸었더니만은 이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주일마다 10센트씩을 주면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10센트 용돈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점점 그들이 교회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들도 아이와 집단 복음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이와 집 다 자청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 아이들을 이 교사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1932년 이 선생님이 60세가 되어가지고 교직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마치 은퇴하는 그날이 이 선생님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은퇴 겸 생일 축하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4통의 축하 편지가 날라왔는데,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로부터 날라왔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날라왔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축하 편지가 날라왔고,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30년 전 10여 년 동안 이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쳤던 4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쁨과 보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심령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를 한 가지만 쓰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이런 사랑과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타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또한 아무 아이와 같은 교회, 아무런 아이와 같은 바람도 없이 무조건 주는 희생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사랑, 그것은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베풀어준 아가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에 의해서 자극된 수고, 사랑에 의해서 충동된 수고를 가르쳐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의무적인 수고도 있고 의무적인 봉사도 있고 의무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적인 수고, 의무적인 봉사, 의무적인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루어지는 수고와 봉사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인 수고, 의무적인 봉사, 의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사실상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내게 베푼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봉사, 헌신, 또한 아니면은 또한 수고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린아이 하나가 거의 자기만한 동생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나 딱해서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무겁지 않느냐? 하고 말하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지금 너만은 아이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데 왜 무겁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는 짐이 아니고 내 동생이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사랑하는 충동의 수고가 그 또한 그의 수고를 덜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지내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말 손발이 다 정말 터도록 수고한 분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좀 노년이나 편안할까 하는데, 요즘에는 뭐 딸, 아들들, 자식, 손주들 키우느라고 오히려 더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리도 굽고 몸도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손자를 등에 업고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짐을 지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있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등에 돌멩이를 아주 짊어지고 하루 종일 서 있으라고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여러분 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손주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돼서, 그 사랑에 우리가 자극되어서, 비록 여러분 무거운 손주를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지내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주를 사랑하는 충동이 수고보다 앞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속에 사랑의 충동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또한 험한 십자가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다니 라고 하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이제 여러분 어떤 의무감이나 당위 속에서 그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헌신의 척도가 당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그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우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멜랜드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는 브라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그 호칭이 4번이나 바뀌었다라고 그래요. 그곳 주민인 폴리오 인디안들은 처음에는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백인 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을 실식무기로 괴롭혔던 이와 같은 백인들을 생각하면서 증오의 호칭으로 백인놈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불렀대요. 그러나 후에 멜랜드 부부가 의료 봉사로서 주민들의 몸을 구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헌신적인 생활을 보면서 그들이 그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됐는데,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바꿔 부르다가, 또 멜란드 부부가 폴리오 인디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유창한 말을 구사하면서 생활도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면서 그들 속에 어울려 살아갈 때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부상당하여 죽어가는 인디언 소년을 보고 그 사랑의 충동을 느껴서 그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인디언들은 멜랜드 부부를 하늘이 보내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동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근거하여 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소망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하루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시들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소망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은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속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내는 좀 더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가는 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직하게 참고 견디는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직하게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능히 여러분 또한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내부 중앙에는 도무로 된 큰 원형 지붕이 있어요. 그 원형 지붕 천정에는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에는 탁월했습니다마는 몸이 매우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병만 있는 게 아니라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오래 서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워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누워있으면 더 기침이 나고 재채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옆으로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이런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 위에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누워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1508년에 시작해가지고 1512년까지 4년 동안 각고 끝에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림을 완성하게 되자 그 한 제자가 미켈란젤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불편한 몸으로 저 천정의 그림을 저렇게 아름답게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내 작품이 아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불편한 몸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일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인내의 결정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신체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딘 것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며 마침내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내라고 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이나 참기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참기 힘든 환경까지도 능히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고 우리 서울신광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까지 가지고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사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요인이 뭐예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받는 모든 고난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고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도 여러분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날에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가까운 비행장에 내리게 되었는데 이 비행장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 손에는 꽃다발도 들려있고 아니면 또한 아이 같은 목걸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그냥 막 환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또한 그 일을 헛되이 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내 고향 사람들이 그래도 공적을 알아주고 내가 은퇴하고 돌아오니 저렇게 고향 사람들이 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누르고 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를 보니까 저 뒤에 오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막 박수도 보내고 그 사람에게 환호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를 운전한 조종사인데, 이 조종사가 당시 정말 또한 세계에서 제일 긴 비행을 하고 마침내 자기 고향에 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 선교사는 실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환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는 그만 너무나 실족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을 일하고 돌아왔는데 어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은 단지 다른 사람보다 비행거리가 좀 길다고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